풍성하신 주님, 귀하고 복된 수요일 저녁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하심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주님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님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엎어지고 있는 코로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이들이기에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기에 이 코로나 시기,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이 단단해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가 없어지고 치료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기도할 때는 이제 한국으로 오고 가는, 한국에서 오고 또 독일에서 한국으로 가는 많은 지체들의 발걸음과 또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임승빈 집사님, 천혜림 집사님 가정이 한국으로 가셨고 또 이외에도 많은 움직임 속에서 안전하게 모든 그 여정들을 다 겪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이틀간 청소년부 반짝 미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고 또 예수님을 이 친구들이 믿음으로 영접하고 또 복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하는 김기아 전사님과 또 많은 스태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눈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수요 저녁에 저희를 함께 불러 예배하게 하시고 또 저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때 주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만지시고 저희의 모든 예배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또 수요일을 살아가면서 저희의 상한 마음, 다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기억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20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로 11절 말씀, 그만하면 됐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로 11절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함께 있습니다.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고 큰 치욕을 당하리오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말씀의 시작부터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안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물론 안 좋은 습관들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뽑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습관은 어떠한 행위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가짐에서부터 나오는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어떠한 일 처리를 하거나 어떠한 작업을 할 때 항상 끝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뒷심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끈기가 부족한 사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어떠한 일을 맡거나 무엇을 행할 때에 그거에 대해서 안일하게 하거나 또한 대충대충 할 때 주변 어르신들께서 이런 말들을 간혹 하곤 하셨습니다. 보통 이런 말들을 가끔씩 듣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남의 거니까 네가 그렇게 하지, 그 일이 네 거여봐라,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러한 말들을 듣곤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제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충 한다라는 이렇게 조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을 들었던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거인 것처럼 하라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앞서 말했던 안 좋은 습관, 대충 하던 습관을 가지고 있어 저로서는 그 말을 듣고 내 거면 차라리 내 거니까 내가 더 대충하고 더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 거니까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안 좋은 습관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른들이 하셨던 조언의 말을 반대로 바꿔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내 게 아니라 남의 거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야겠다라고 하며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자주 그러한 안일한 행동과 대충하는 습관 때문에 저는 습관적으로 이런 말이 입에 배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무슨 일을 할 때 그만하면 됐어, 이 정도면 됐지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곤 했습니다. 어떠한 작업을 맡겼을 때에 그 일을 할 때 지켜보는 사람도 없고 누가 검사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잘했지,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일을 대충 넘어가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제 삶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제 삶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더욱더 큰 문제는 저의 신앙생활과 사역에도 이러한 문제점, 나태함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로 저의 성격으로 고스란히 성경 사역에 담기기 때문에 제가 공부할 때나 아니면 말씀을 준비할 때, 사역할 때도 이 정도면 됐지, 그만하면 됐지, 이러한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사역에 임하는 저의 나태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생각들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만하면 됐어 라는 이 표현이 참 스스로를 제한하고 스스로의 한계를 제한하고 스스로를 바보로 만드는 부정적인 표현이라는, 자신을 죽이는 말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저도 물론 마음가짐이 쉽게 변하지는 않는 건 알지만 더 이상 그러한 나태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또 내게 아니라 남의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노력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와서 제가 이러한 마음의 동기부여를 받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저와 반대의 성격,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꼼꼼하고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희중 전도사님이 작업할 때 이러한 말들을 자주 하십니다. 희중 전도사, 기화 전도사, 보이지 않는 곳을 집중적으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앞서 말한 대충하는 성격이었던 저는 사실 이해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을 깨끗하게 집중적으로 청소하라는 말이 저에겐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목사님의 그 발언을 제가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대충 하는 것을 좋아하고 꼼꼼하지 않고 마무리를 잘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이는 것도 여기 있으면 발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안 보이는 곳에 집어넣으면 장땡인 그러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을 청소하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사실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았습니다. 또한 제가 사역을 임하는 마음은 전 항상 제 마음에 왜를 묻곤 합니다. 근데 그 왜의 물음은
이것을 내가 왜 해야 되라는 부정적인 물음이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그 이러한 부탁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목사님이 왜 시키셨을까 하는 그냥 참된 궁금증에서부터 나오는 물음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물음을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또한 목사님의 부탁에 저는 일단 무조건 오케이 합니다. 일단 하고 봅니다. 하고 돌아서 생각합니다. 이거 왜 목사님이 시켰을까?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적인 왜가 아니라 제가 살면서 목사님과의 부교역자로서 함께 사역을 하는 공동체로서 목사님의 뜻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이 사역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해왔던 것입니다. 사역할 때 왜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마음을 바꾸는 데 큰 도움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은 사실 저와 목사님의 성격인 지극히 개인적인 삶의 내용들입니다. 어떠한 성격이 좋고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목사님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 주어진 처지에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에 유혹이 없어서 내가 하기 싫어서 그걸 하려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위협으로는 넘을 수 없는 높은 상황에 우리 앞에 놓였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목사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뜨끔한 적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언급드려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또 저희가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과 이렇게 축구를 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대화의 내용은 저와 강구성 변호사가 목사님은 사역도 하시고 목회와 여러 가지 작업과 많은 바쁘신 일상 속에서 어떻게 매번 그렇게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냐라는 물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물음에 목사님이 사실 쑥스러워하시면서 내 입으로 이렇게 말해도 되나? 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스스로 근면 성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참 공감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목사님 또 말씀하셨던 것이 목사님께서는 자신 스스로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나는 내 사역이 그냥 맡겨진 일로서 그냥 대충대충 때우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근명성실하게 하나님 맡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그 물음에 저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한 목사님 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한 삶을 살아라는 질문에 저는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저에게는 참 관대한 사람입니다. 뭐 그럴 수 있지. 그만하면 됐지. 이러한 마음을 갖지만 남에게는 정죄하고 남에게는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저 스스로를 쉽게 포기하고 스스로 안주하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듯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러한 힘든 상황과 포기하고 싶은 상황, 대충대충 그만하고 싶어하는 상황 가운데에 더 이상 하기 싫고 물러서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그 예레미야의 고백,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 저와의 설교 때 나왔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그의 절규와 그의 눈물의 기도를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그러한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그들에게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콧방귀 끼며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저주하는 것 같은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저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아멘. 본문 앞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단순한 조롱과 비난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앞서 보면 예레미야 20장 2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절 성경 찾으시지 않아서도 PPT에 제가 띄워놨습니다. 예레미야 20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측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을 채워 두었더니. 아멘. 예레미야는 단순한 놀림거리와 조롱과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폭행을 당하고 또한 목에 나무고랑을 차고 베냐민 북쪽 문 위에 묶어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의 북쪽 성문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갔다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면서 그 나무 위에 문에 달려있는 예레미야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그를 조롱하고 핍박한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는 그에게 돌을 던졌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지만 그의 상황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치와 조롱과 그러한 아픔을 겪었던 예레미야가 이제는 너무나 지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더 이상 그런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가 9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다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언급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9절의 앞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인간이었던 예레미야도 이렇게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 포기하고 싶지 않고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것처럼 그래 이만하면 됐지 그만하면 됐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난 다 했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심판이 있다고 나는 분명히 전했어 그들이 안 들은 건 그들 잘못이야 이러한 마음의 생각이 들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스스로 그도 그만하면 됐어 라는 마음으로 갔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무지함과 제약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닫아버렸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받았던 조롱과 핍박 또한 그를 매우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민족인 그들이 심판받고 멸망하는 모습을 자신의 두 눈으로 지켜봐야 할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의 마음은 아마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문 7절을 한 번 더 보면 그 예레미야의 아픔을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장 2절에서 그 문에 달려있던 그 예레미야를 보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권유하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언했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조롱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핍박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권유하심으로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티피타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뜻은 설득하다, 속이다, 유혹하다라고 해석됩니다. 즉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권유하심으로 하나님 나를 속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순종하여 그에게 나갔지만 또 하나님이 나보다 크고 강하셔서 내가 하나님 말에 순종했지만 내 앞에 놓여진 상황은 조롱과 핍박의 어려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나를 속였다 하며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하소연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한 번 더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하는 게 나옵니다. 12장 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위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은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에게는 그렇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에게는 엄격하시면서 왜 하나님 믿지 않고 반역한 죄인들은 왜 이렇게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그 예레미야의 슬픔과 아픔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저희가 바라보는 그 모습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명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믿음으로 나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꿋꿋하게 넘어져도 일어서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사명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힘없고 나약하고 더 이상 일어설 힘조차 없는 측은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사명은 상황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명 가운데에 쉬운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사명자는 편하려고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사명자에게 있어 어려운 상황은 항상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모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인생은 찬란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 힘들고
높고 어려운 직면의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명자에게는 그러한 힘든 상황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하고 노력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고 말씀을 잘 따른다고 이야기하지만 저희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 믿지 않고 오히려 반역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잘나고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을 볼 때에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는 엄격하시면서 저들에게는 그렇게 그들에게는 왜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뭐였죠? 엄격하, 관대하십니다. 네, 관대하십니까? 이러한 말들의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그냥 달래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에게 더욱더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2장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5절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아멘. 그러한 하소연하고 있는 예레미야, 힘들어서 더 이상 다 포기하고 싶고 나 이제 그만할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 예레미야 수고했다, 그만하면 됐어 라고 위로하고 이렇게 챙겨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오히려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을 때도 이렇게 힘든데 말과 경주할 때는 어떡하겠냐. 네가 이 땅 가운데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요단강물 넘치면 너 어떡할래? 라고 하면서 그에게 한 번 더 단호하게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는 계속 사명자의 어려움과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은 계속 일어날 거라고, 힘든 일과 아픈 일은 계속 우리 상황 가운데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쉽게 변하지 않고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끝없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바보처럼 여길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저희가 매일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러한 상황에 놓여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세상은 저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때로는 수치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찬양하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9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하지 않겠다라고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9절의 전체를 읽어보면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는 예레미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저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상황 가운데의 어려움과 고난과 수치는 항상 따라옵니다. 저희가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상황은 항상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무너지고 이만하면 됐어, 나 신앙생활 잘했어, 전도도 몇 명 했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매주 잘 드리니까 이만하면 됐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를 제한하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믿음으로 붙들어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레미야처럼 내가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사무치고 답답해서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랍시 공동체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저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사명은 상황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명자에게는 항상 어려운 상황이 찾아옵니다. 고난과 조롱의 시기가 항상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붙드는 그 믿음으로 저희는 그 사명으로 그 상황을 뛰어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는 하나님 주신 사명과 그 믿음으로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자신이 태어났다는 자체를 원망하며
저주한 적도 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사모하고 그 힘으로 다시금 가슴 깊은 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혼을 살리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다시금 일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됐어 라고 하며 그런저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기쁘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흔히 하이파이브를 하곤 합니다. 하이파이브의 뜻은 축하한다는 의미와 기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옆 사람들과 하이파이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저희의 삶의 인생 가운데는 축하받을 일들과 기뻐할 날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그런 날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TV에서 농구 경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농구 경기를 보는데 어떠한 선수가 파울을 해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반칙을 얻어낸 선수가 이렇게 자유투를 던지는 찬스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공을 던지는데 애석하게도 그 선수가 첫 번째 던진 슛이 골대를 빗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골을 넣지 못한 선수 주변에 있던 동료 선수들이 다가와서 그 골을 넣지 못한 선수의 허리 및 허벅지 정도 사이에서 이렇게 손뼉을 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이파이브가 아니라 로우파이브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로우파이브는 축하한다, 기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하는 동료들이 괜찮아, 다음에 넣으면 돼, 잘하면 돼, 다음에 또 하면 돼 라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이파이브 할 날만 기대합니다. 저희도 기쁜 날과 축하받을 일들만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만 찾아 행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잘했죠? 저 신앙생활 잘하고 있죠? 믿음생활 잘하죠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하이파이브 할 것들만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희의 삶 가운데에 사명자의 삶 가운데에는 그러한 축하받을 일보다 기뻐할 날보다 위로받고 격려할 날들이 더욱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처럼 지치고 힘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것 같을 때도 그래도 그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 옆에서 함께 조용히 로우파이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수많은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시련과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몰려오는 절망과 좌절감, 그만하면 됐지라고 스스로를 제한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축하받고 기쁜 세상의 즐거운 일만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우리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로우파이브 할 수 있다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항상 로우파이브의 자세로 저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편하려고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명자에게는 상황이 항상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핍박받는 사람들이요, 조롱받고 비난받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저희는 세상에 비웃음을 받습니다. 바보 같다고,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받으며 놀림받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저희의 삶이 이러한 상황을 사명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힘입니다. 저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명으로, 믿음으로 바꿔나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이 마태복음 5장 10절을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에 또 저희의 믿음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께 나아가는 사명자로서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지를 깨닫는 저희 되게 하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에 찾아오는 상황과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그 상황 가운데에 저희가 무너지고 좌절되고 더 이상 주님을 붙들지 못한 힘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희와 로우파이브 하심을 기억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격려로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과 그러한 시련 가운데에 저희가 사명으로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 아까 함께 나눈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